신랑 대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밝은 등불 들고 나갈 준비 됐느냐. 그날 밤에 주님이 됐느냐. 예비하고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주를 나와 맞이하라는 소리 들릴 때 기뻐하며 주를 맞이할 수 있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고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항상 깨어 기도하며 거룩한 길을 준비하지 않고 주를 맞지 못하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고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그날 밤에 영화로운 혼인잔치에 기뻐하며 할렐루야 찬송 부르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고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아멘.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거룩하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을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잠시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잠시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다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잠시 참여하겠네.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하게 해요. 우리 방중설이 사역기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뚜중이는 사명자들
또 이 전라남북대 모든 도중인의 사명자들을 일깨우는 귀한 사역회가 되고 이 사역회를 통해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오늘도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고 우리 시작 기도 우리 연로 목사님 기도로 우리 예배를 시작합니다. 우리 주여 한 분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일찍이 우리 방정설이 사역회를 아버지 개설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민병성 목사님을 통하여 마지막 때 쓰임받을 소중인의 사명자들을 일깨우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방정설이 사역회가 아버지 우리나라의 많은 죄종들 전 세계 죄종들을 일깨우는 귀한 사역회가 되게 하여 주시오. 아버지 우리 민목사님이 줌으로 아버지 강의할 때 전 세계 아버지 조중인의 사명자들이 강의를 듣고 아버지 그들의 사명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 호남지혜를 여기에 우리 영국교회를 통해서 아버지 이제 개설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나라에 또 아버지 이제 이 호남지역 아버지 모든 지역에 아버지 도중인의 사명자들이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사명자들 일깨우는 귀한 우리 호남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오. 아버지 수많은 주의 종들 아버지 마지막 때 쓰임받는 귀한 종들이 아버지 우리 사역계를 통하여 일깨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마지막 때 1260일 동안 복음을 증가하는 귀한 아버지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거러 가신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건합니다. 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들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에 여기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을 세상 끝날까지 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을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당신의 귀한 사자 한 목사님 성령 충만 은혜 충만 진리 충만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던 이 시간 되게 도와주시기 바라옵고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사람하고 인사합니다. 두징의 사명을 잘 감당합시다. 두징의 사명을 잘 감당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저기 강주에서도 오셨는데 고맙습니다. 저기 우리 모임은요 다른 모임하고 다릅니다. 계시록을 배우고 계시록을 가르치는 모임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밤중소리 사역회 모임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정말 마지막 때 두 증인으로 쓰임받는 귀한 하나님의 종들이 모이는 모임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임은 어떤 모임보다 더 반갑습니다. 세상적인 어떤 모임이 아니라 정말 한 뜻을 가지고 마지막 때 두 증인이 되어서 1260일 동안 동시다발로 같은 사역을 하는 이런 그 귀중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모이는 이런 모임입니다. 그래서 우리 밤중소리 사역회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첫째 부활을 소망을 가지고 종말 사역의 사명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그래서 대부분이 제가 서울에 있을 때도 이렇게 한두 번 와서 들어보고 안 나온 분들이 많아요. 한두 번 와서 들어보고 그냥 안 나와요. 이런 분들은 정말 내가 두 증인의 사명이 되겠다는 이런 소망이 없는 분들이라고 봐요. 여기에서도 한두 번 이렇게 나왔다가 안 나오신 분들도 여기서도 계시거든요. 그래 제가 전화해보면 나 계시록 2번 배웠어. 계시록 나 몇 번 배웠어. 나 다 알고 있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두 증인이 되어서 정말 마지막 때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야겠다. 아멘. 그런 마음으로,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이 사역회에 모여서 서로 교제하고 서로 사랑 나누고 이렇게 신분을 이렇게 나누는 이런 사역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역회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좋아요. 같은 뜻을 가지고 이렇게 한 배를 타고 지금 가고 있잖아요. 한 배를 타고. 내가 마지막 때 우리가 살아생전에 주님이 오신다면 주님을 일꾼이 되어서 그 마지막 일꾼으로 쓰임받게 된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아무나 이 첫째 부활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밤중서리 사역회에는 이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나는 두 증인 사명자로 첫째 부활자가 되겠다라고 하는 이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열심히 우리가 이렇게 공부해 나가면 더 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공부할 것은 우리가 나누어야 할 것은 우리 작은 책의 비밀 81조 신혼 입은 무리들 81조 신혼 입은 무리들입니다. 신혼 입은 무리들 81조 우리 한번 계시록 7장 9절에서 14절 함께 봉독합니다. 이을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신혼을 입고 손에 동료바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내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 신혼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나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한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쉬게 하였느니라. 아멘. 자, 여기에서 보면 우리는 요한계시록은 종말론적 사건으로 보는 전에는 7장에서 종말에 있을 한란의 날을 교회의 모습으로 봅니다. 교회의 모습으로. 그래서 세대주의의 해석에서는 1절부터 8절까지를 육적 이스라엘의 구원으로 보는 겁니다. 1절에서 8절을 육적인 이스라엘. 그리고 9절 이하의 14만 4천 명의 그 이마에 인침받는 유대인들에 의해 복음을 전해 듣고 회개한 이방인들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세대주의자들은 이를 세대주의의 종말론의 해석을 보면 이 흰옷 입은 큰 무리는 7년 대환란 전에 휴거된 교회에 속한 자들인 것이 아니라 대환란 중에 유대인들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이방인들 가운데 새롭게 회개한 무리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대주의자들은 여기에서 흰옷 입은 큰 무리가 누구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유대인들이 복음을 증거해서 그들이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와 반대로 반대 견해에 요한계시록 전 교회 시대라고 보는 상징적 해석에 따르면 이 두 무리는 별개 구분된 무리로 보지 않고 같은 사건의 두 개의 모습으로 나타난 것으로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14만 4천이나 흰 옷 입은 큰 물이나 같은 물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같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죠. 예, 그런데 종말론적 해석에서는 1절에서 8절까지는 하나님의 교회 중에서 종말적 사명을 받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등장을 보여주며 9절에서 17절까지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예비처로 인도하심을 받는 교회의 모습이다. 구분이 분명하게 되죠.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 중에서 선택받은 사명자들이 14만 4천이고 그리고 9절부터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예비처로 인도함을 받는 교회의 모습이다. 그러니까 14만 4천 하나님의 종들이고 그의 백성들이다라고 하는 것이 구분되어진다는 거예요. 구분되어진다. 그런데 이제 세대주의나 일반 해석으로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지 않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2일 후에라고 그래요. 2일 후에. 여기서 2일 후에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8절까지의 계시를 본 후에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14만, 12,000을 다 이제 각 지파 중에 뽑아낸 이 다음에 2일 후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계시가 전개되었고 9절부터는 전혀 새롭게 전개되는 계시다. 이것이 2일 후에라고 2일 이후라고 하는 내용을 보면 그 전에 계시했던 것과 지금 계시하는 것과는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래서 2일 이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은 새롭게 전개되는 계시를 통해서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나도 이렇게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셀 수 없는 큰 무리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앞전에는 14만 4천이라고 하는 규정되어 있는 무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4만 4천의 우리 하나님의 종들은 이스라엘 각 지파 중에서 나왔지만 흰 옷 입은 큰 무리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나왔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은 이스라엘 각 지파라는 그 범위와 대상이 다르다. 그러니까 각 지파와 이 범위는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각 지파 중에서 선택한 14만 4천 명은 교회 안에서 뽑은 수요를 의미하지만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은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표현이다. 그래서 이처럼 우리 하나님의 종들은 이스라엘 각 지파 중에서 나오지만 흰 옷 입은 큰 무리는 전 세계 중에서 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구분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 14만 4천과 흰 옷 입은 무리하고는 별개다라고 하는 것이 보여지는 것이다. 그래서 계시록의 10장 보면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여기에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여기는 이미 뽑은 14만 4천 명이 해야 할 일을 10장에서 사명을 불어넣어 주는 거거든요. 14만 4천 명이 받을 사명이 내게 너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에게 임금이 다시 예언해야 한다. 지금까지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건 뭡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으시다 했잖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시다. 지금 우리가 복음은 그런데 여기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14만 4천의 두 증인들은 뭘 이야기해요? 예수가 아니라 적그리스도를 섬기지 말아라.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하나님을 섬겨라. 그 무리에서 나와라. 하는 이 네 가지만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전혀 다른 복음이 아니에요. 이미 교회들에게 가서 복음을 증거하기 때문에 이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이 다시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가 예언의 종은
사도 요한이 가리키는 계시록 11장에서 사도 요한의 신분이 두 증인으로 변신하면서 그가 인류의 종말의 전 세계를 향하여 1260일간 예언하게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더 이상 예언도 않습니다. 딱 1260일만 예언하는 거예요. 1260일. 전 3년 반만 예언하게 되는 거예요. 예, 이 흰옷 입은 무리는 두 증인의 다시 예언하는 종말적인 복음 사역을 통해서 전 세계에 나오는 회개한 모든 성도들을 말한다 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두 번째로는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들에 대해서는 요한은 그가 본 계시에서 이들이 아무라도 셀 수 없는 큰 무리, 흰옷을 입었다. 얼마나 숫자가 많은지 셀 수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들은 전 3년 반 동안에 이마에 입맞은 하나님의 종들의 예언 사역으로 인해서 신부단장을 하게 되는 모든 성도들을 가르치게 된다. 그래서 마지막 때 신부단장하는 이 모든 성도들이 바로 셀 수 없는 큰 무리. 그러니까 많은 우리 성도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예비한 곳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복을 받을 사람들이 많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이 계시에서 가장 적절한 성경적인 연결은 아마 마태복음 25장의 열처녀의 비유로 들려주신 예수님의 말씀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자,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이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아멘. 네. 이렇게 우리가 이 흰옷 입은 자들, 셀 수 없는 큰 무리들은 이렇게 슬기로 다섯처녀처럼 기름을 준비해서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들을 이야기한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뽑아낸 14만 4천 명의 우리 하나님의 종들이 다시 예언하는 예언의 사역에 대해서 마태복음 25장 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아멘. 아멘. 이거는 모든 사람들이 다 졸며 잔다고 그랬어요. 자고 있는데 그 중에 깨어있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죠. 다 전 세계 모든 성도들이 다 잔다 할지라도 누구는 깨어있어요? 두 증인의 사명자는 깨어있다는 거예요. 두 증인의 사명자. 그래서 그 두 증인의 사명자들에 의해서 복음이 증거돼 새롭게 다시 예언해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아무도 이 예언을, 이 음성은 주님의 재림 직전에 두 증인에 의해서 외쳐지는 예언 사역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메시지를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는 이 메시지를 이렇게 증거하게 되는 거예요. 이때는 한 일의 언약이 이루어지면요, 지금 몇십만 명의 목회를 하는 담임 목사를 할지라도 일반 성도들과 똑같이 돼버립니다. 그 누구도 복음을 증거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14만 4천 명만이 하나님의 권능을 받기 때문에 복음을 증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직 그들만이 마지막 때 1260일 동안 복음을 증거하는 이런 사역을 합니다. 주의 재림이 임박했으니 회개하고 신부의 단장을 서류를 하는 경종입니다. 이 경종을 듣고 슬기 있는 처녀들은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라고 했습니다. 이들은 졸며 잠자던 자리에서 다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등을 준비한 것이고 이 등은 곧 회개로 나타난 것이다. 그리고 등을 준비한 증거로 그들은 흰옷을 입었다. 우리가 늘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왔지만 그래도 세상이 나태하다 보니까 세상에 혼란이 오다 보니까 다 졸며 잠는데 이제 두 증인의 외침을 듣고 그들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지금이 바로 주님을 맞이할 때구나 하고 모든 삶 속에 회개하고
일깨워서 신랑을 맞이하는 이런 신부단장하게 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엔 등불이 꺼져갑니다. 그래서 미련한 처녀들은 말하기를 우리의 등불이 꺼져간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등을 준비한다는 말은 꺼져가는 등불을 밝게 환히 비춘다는 뜻으로 미련한 처녀들은 밤중에 소리를 들으면서도 등을 준비하지 않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신랑이 온다는 소리를 듣고 있으면서도 준비하지 않는다. 곧 회개하고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그래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등불이 꺼져가는 처지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등불의 상태를 잘 모릅니다. 이들은 결국 93년 만에 떨어져 재앙 가운데서 그때야 이제 깨닫게 되어지는 이런 역사가 있게 된다. 이들이 후 3년 만에 들어가 그 재앙 가운데 회개하고 아주 늦게서야 준비를 하는데 인류의 종말 기간은 대단히 짧습니다. 그 기간에는 회개하지 못하면 재앙 가운데 빠져 그곳에서 회개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게 됩니다. 딱 3년 반이니까요. 3년 반 안에 회개 역사가 일어나야 해요. 3년 반이 끝나면 이제 바로 후 3년 반 들어가 버리니까 이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비유의 말씀 끝에서 예수님은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는 알지 못하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늘 이렇게 깨어있는 이런 성도들로 양육하는 교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좌 앞에 어린 양 앞에 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들의 손에는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찬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보좌가 어린 양 앞에 섰다는 표현은 이들이 천국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올라가 있는 상태를 의미한 것이 아니다. 이들이 서 있는 것은 보좌가 하나님 어린 양 앞에 섰다라고 하는 건 지금 이들이 서 있는 곳은 천국이 아니다는 것이죠. 죽은 사람이 올라가서 있는 천국이 아니다. 이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이들의 신분에 대해서 14절에서 이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것을 씻어서 희게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 어린 양의 피에 씻어서 희게 한 사람들이 천국에 지금 올라가 있지를 않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님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섰다는 것은 하늘나라 천국이 아니고 또 다른 곳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큰 환난이라고 하는 첫째 하에서 나오는 중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런 환난에서 어린 양의 피로 그 옷을 씻어서 쉬게 했다라고 합니다. 회개한 시기도 얼마 안 되었고 그리고 15절에서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이들은 하나님의 큰 재앙으로 심판받을 이 세상에 나오게 하시는 것은 그들의 이 무서운 환난 중에서 건져내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밝혀주고 있다. 그러니까 시몬 입은 큰 무리는 천국에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한 곳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 바로 하나님이 예비한 곳에 들어간 것을 여기에서 보좌가 어린 양 앞에 섰다라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들 손에 들린 종려가지는 승리를 상징합니다. 이들이 전 3년 반 마지막 시점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는 첫째 하인 적그리스도와 영적 투쟁에서 이긴 사람들이다. 마지막 우리 첫째 한 5개월 황충의 시대가 오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지면 우리는 이 신혼 입은 무리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5개월 황충의 시대에 그걸 이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들은 그들이 손에서 종려가지가 들려져 있는 것은
그 5개월 황충의 실에 승리를 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 보좌 그 어린 양 앞에 15절에서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절 그들의 장막을 치시리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주님에 의해서 곧 앞으로 올 시험의 때에서 건짐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보호처가 그들에게 열려질 것이다. 이걸 신혼 입은 자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보호처가 열려지는 이런 역사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7장에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또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에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신분으로 그 이마에 입맞은 14만 4천 명과 이들 신혼 입은 무리와의 구별이 쉽게 풀어지는 것이다. 이들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인 것이 아니라 큰 환난이라고 하는 첫째 하 중에서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튀게 한 자들이.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는 분명하게 구분이 되어버리잖아요. 첫째 부활자 14만 4천 명 큰 환난에 당할까요? 안 당할까요? 14만 4천 명 큰 환난 당해요? 안 당해요? 잘 모르겠어요. 안 당합니다. 14만 4천은 전 3년 반 동안 활동을 하는데 전혀 그들에게 주는 어떤 해를 당하지 않습니다. 첫째 하는 성도들에게만 당하는 거지, 이마에 인침을 치기까지는 가만히 있어요. 그래, 이마에 인친 자들은 절대로 하를 당하지 않아요. 그들보다 더 권능이 더 많아 버리는데요. 누가 만약에 내가 투증인으로 선택받았다 그렇게 했으면 아이고 저거 죽여버렸으면 좋겠다. 만약에 어떻게 내가 저걸 어떻게 죽이지? 이렇게 해서 내가 총으로 쏴 죽여버리겠다. 그렇게 계획했다면 그 사람이 총으로 죽습니다. 아니면 저 사람을 어떻게 그냥 나무에 매달려서 죽였다 한다면 그 사람이 그렇게 죽을 겁니다. 자기가 그 사람을 죽이려고 생각했던 대로 그 사람이 먼저 죽어버려요. 모르드게가 하만 사건이 있었잖아요. 이런 사건과 같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전혀 14만 4천 명은요, 환난이 와도 전혀 구애를 받지 않아요. 누구한테든지 제재를 받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틀리죠. 첫째 하를 5개월 황충의 시대를 다 당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구분이 안전하게 되는 거예요. 14만 4천 명과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 구분이 됩니다. 요한계시록에서 환난이라고 낱말은 두 가지 면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성도들에게 내려지는 환난이 있고요. 이 환난에 대해서는 계시록 2장 10절에 10일 동안 받을 환난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는데, 이 환난은 마귀가 주는 교회의 시험입니다. 이게 바로 첫째예요. 첫째. 성도들이 당하는 이 같은 시험은 황충이 때들에 의해서 당하는 피해로 그 기간이 5달 동안이라고 했습니다. 이 기간에 교회가 당하는 핍박에 대하여 그 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저희를 피한다. 얼마나 고통이 심하면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아프면, 하도 아프면 아이고 이 고통보다는 차라리 죽은 것이 낫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바로 그런 경우가 첫째와 황충의 시대. 그런데 죽음을 보지 않게 하는, 죽음을 보지 않게. 그러나 그들의 그 생명에 절대 손상을 받지 않으며 그 기간 5달 동안 한정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환난의 기간 동안
그리스도인들은 죽도록 충성해야 합니다. 이 같은 성도들의 한란은 계시록 9장이 첫째하로 나오는데 이 첫째하는 무적경에 올라오는 악령들에 의해서 편성된 인간 항충이들에 의해서 사용되는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 한란이 7년 한란 중에 대한란 기간이라고 불리는 후 3년 만에 재앙을 말한다.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오는 한란이 있는가 하면 후 3년 만에 오는 대한란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 5달 동안 항충의 하루 등장하는 교회의 큰 한란이 끝남과 동시에 이 세상은 대재앙을 준비하여 이 땅에 사정없이 쏟으시는 심판기간이 시작되는데 이 기간이 후 3년 반이다. 이렇게 후 3년 반 동안은 한없는 이 기간에 들어가는 첫 신호가 이 땅에 임하는 재앙들이 둘째 하에 곧 유브라데 전쟁을 가리키고 이 전쟁은 전 세계를 폐화시키는 세계대전으로 이 전쟁에 인하여 세계 인구 3분의 1이 죽게 된다. 인구 3분의 1이 죽게 되는 이것이 대한란의 시작이에요. 대한란의 시작. 그리고 적그리스도 안전한 통치체제 하에 들어가 짐승의 표를 받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 마지막 시기에 가서 셋째하로 표현하는 심히 들어온 7 대접의 심판이 내리게 되는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가 보면은 짐승의 표를 받게 된다.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전 3년 만에 짐승의 표가 안 나왔냐? 나와 있어요. 짐승이 나온과 동시에 짐승의 표는 나옵니다. 그런데 전 3년 반 동안은 내 짐승의 표 안 받을 거예요. 육령의 표 안 받을 거예요. 해도 죽이지는 못하는 거예요. 죽이지는 못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죽이지는 말라고 했기 때문에 생명은 죽지를 않아요. 그런데 많은 고난은 있을 거예요. 절하지 않는다고 해서 뭐 신체적인 어떤 가해는 많이 당할지 몰라요. 그런데 생명만큼은 죽지를 않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짐승의 표를 적그리스도가 완전히 통치체하에 들어가는 후 3년 만에 가면 그때는 죽음을 내줘버려요. 그때는 성도들이 그러니까 이미 전 3년 만에 신혼 입은 무리가 이미 하나님 예비한 곳에 들어가 버렸잖아요. 예비한 곳에 들어갔으니까 그 나머지 모든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생명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라. 그래서 그때는 육린이 표를 안 맞는다 하면 그때는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후 3년 만에 들어가. 그때가 바로 적그리스도의 통치체에 들어가는 시대다. 후 3년 반이 들어간과 동시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전 3년 반에는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야 할 것은 아무리 적그리스도들이 우상숭배 하라고 해도 육린이표 받으라고 해도 우리는 버틴기만 절대로 그들이 죽이지는 못해요. 우리는 팔을 자를 수도 있고 다리를 자를 수도 있고 몸을 해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할 수는 있지만 내 생명만큼은 못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담대하게 우리가 첫째와 황충의 시대 때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한다. 이거를 성도들에게 가르쳐줘야 해요. 어떻게 해서라도 여러분들이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예수 부인하지 말고 있어라. 생명은 죽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해줘야 해요. 그럴 때 믿음이 점점 자라나죠. 그래서 7장에 나오는 큰 환난이란 성도들이 7년 환난 중에 전 3년만 마지막 시기에 받는 적그리스도 한정적인 핍박에서 나오는 시험 기간을 이야기한다. 두 번째 이렇게 대환난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처럼 큰 환난 가운데 나오는 흰 옷 입은 무리는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이런 역사가 있게 된다. 그래서 7장은 장차 될 일의 서막입니다. 7장은 앞으로 되어질 일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그의 백성들의 대환난 가운데 던지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는 역사를 통해 다시 예언하는 사명을 주고 이 예언의 사역을 통해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게 아무도 셀 수 없는 신원 입은 큰 무리를 이끌어내어 대환란 재앙에서 하나님 예비한 것으로 인도하게 되는 이런 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성도들이 소망적인 말씀이에요. 이 7장이 굉장히 소망적인 말씀이죠. 네. 그리고 이 일을 마친 후에 이 땅에 재앙을 내리는 후 3년 만에 대환란 기간으로 들어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고 그의 백성들에 대한 모든 보호 조치를 완전히 끝내시고 그 백성들을 안전한 곳으로 옮기신 후에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참으로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왕중소리 사역의 모든 회원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하나님이 이런 계획을 지금 세워놓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인류 종말에 이어질 사건에 관한 하나님의 계시로 이 계시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약속된 계시이고 그러므로 이 계시의 말씀에 관심을 가지고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복을 주겠다라고 약속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10장 7절에 우리 읽어봅니다.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누르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은 하나님의 그의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아멘. 자, 22장 6절 7절 읽어봅니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라. 주고 선지자들의 영에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아멘. 이와 같은 복이 우리 왕정들의 사역에 우리 여러분 모든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우리 종말에 있을 주의 재림의 시기는 종말적인 무서운 환란에 동반하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이 환란 시기가 7년이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에게 더불어 한일의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보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와 함께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아멘. 자, 다니엘서 7장 25절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아멘. 자, 7절 읽어봅니다. 내가 들은즉새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이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아멘. 자, 성전의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아멘. 자, 그 여자가 감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한 곳이 있더라. 아멘. 용이 자기가 땅에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감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며. 아멘. 이게
다 7년 한란, 7년 동안에 일어난 일들을 말씀한 것이. 그래서 다 뭐 계시록 12장에 있는 말씀이나 6절에 있는 말씀이나 11장에 있는 말씀 다 같은 맥락이에요. 같은 맥락으로 하나님이 예비한 곳에 들어가 있는 그곳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 7년이라고 하는 수치를 정확한 의미에서 7년을 의미해주는 표현은 아니다. 어느 정도 기간은 신축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해해야 한다. 우리가 딱 7년 한란이다 해가지고 딱 7년이다라고는 볼 수 없다는 거죠. 성경에 나오는 숫자 개념은 흉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400년간의 애굽의 종살이 연한도 실제는 430년이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게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었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했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다. 이렇게 400년이라고 했는데도 430년이 지나서 출애굽하게 되는 이런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7년이라고 의미하는 것은 그 어느 정도 신축성이 있다라고 봐야 한다. 에레미야에게 예언하셨던 바벨론의 70년간의 포로 생활도 실제적으로 더 오래되었는데 다니엘서 9장 2절에 보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의 책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항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다. 공생에 들어가신 예수님의 나이도 30세쯤이다 이렇게 나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7년 할라 딱 7년 된다라고 고집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침을 시작할 때 30세쯤 되니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인류 종말이 있을 대환란 시기에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권능에 의해서 보호를 받는다는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이며 특히 후 3년 반에서 대환란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예비하신 피난처로 옮겨져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다는 사실은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크나큰 위로와 소망이 아닐 수 없다. 우리 성도들에게 이거를 가르쳐줘야 돼.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하면 후 3년 반에 통과하지 않는다. 하나님 예비한 곳에 들어간다. 이거를 우리 성도들에게 가르쳐줘야 돼.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리스도인들과 믿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과는 그 신앙이나 재림을 준비하는 일에 있어서 하늘과 땅의 차이점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 우리 성도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7장에서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재림을 준비하는 등한히 하다가 대환란에 떨어지게 되고 믿는 사람은 준비하여 신부의 단장을 하므로 슬기 있는 처녀들처럼 혼인잔치로 비유된 피난처로 인도하심을 받는 시험의 때를 영시하는 것이다. 바로 이런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자, 그들이 이하여 치실 장막, 하나님의 장막 보겠습니다. 7장에 나타난 계시를 간단히 추린다면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는 역사가 끝난 후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 입고 나오는 것을 보았다. 이때 장로 중에 하나가 요한에게 이르되 이들에 대해서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로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라고 일러줍니다. 자, 그러므로 이들은 하나님의 보좌가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이렇게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흰옷 입은 무리가 세계 각국에서 나온 후 그들의 그 이후에
등경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들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는 생활에 들어간다. 이게 9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광경이 아니란 사실을 15절에서 밝혀주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는 이 하나님 천국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성도들에게 가르쳐줘야 합니다. 그의 성전 밤낮 하나님을 섬긴다는 말씀은 지상교회를 가리키는 말이지 천상의 하나님의 보좌를 의미하는 말이 아니다. 이하에 세계적으로 하나님의 교회에 내려지는 큰 환란 기간에 그 가운데 나오는 천문학교 수의 휴노니움 무리의 계시가 계속 진행되어지고 있다. 이들이 두 증인의 예언사에 의해 지팡이 같은 갈대 계시록에 나오는 예언 말씀에 의해서 합격된 슬기로운 신부들이다. 자,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이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아멘. 이와 같이 이런 역사가 일어나고 계시록 11장 1절에서 3절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또 너희의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밖과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붉은 벼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아멘. 자, 이와 같이 우리는 여기에서 말하면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성전 바깥에는 측량하지 말라. 분명히 성전 안에와 성전 밖에를 구분하고 있어요. 그러면 성전 안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고 성전 밖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두 증인들은 오직 세상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나가서 예수 믿으시오 이런 이야기를 안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만 들어가요. 교회 안에. 그들이 당하는 큰 환난에서 이처럼 나오는 까닭은 우리가 이 양육받은 곳이 교회를 위한 93년 만에 하나님 양육체인 것이다. 왜 거기서 나오느냐? 그렇게 신실하게 하나님을 잘 섬겼던 자를 하나님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왔다. 이 양육체에 대해서 혹은 보호처, 혹은 레위처, 혹은 장막으로 불러지기도 한다. 지금 이들의 휴노님은 많은 무리가 큰 핍박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바로 이곳으로 옮겨지는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고 보좌 앞에 앉으시니가 그를 장막을 친다. 종말을 당한 성도들에게 교회 생활의 모습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은혜의 보좌에 성도들이 끊임없이 기도 생활을 말합니다. 교회가 당하는 큰 환난의 시기는 전 3년만 끝에 가서 일어나는 5달간의 황충의 환난 시기를 말한다. 이러므로 너희가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아멘. 마지막 때는 기도하는 자만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요엘서 한번 읽어볼까요? 요엘서 시작.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남실과 제단 사이에서 몰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가난하게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내가 하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아멘. 3년 만에 들어가는 분들은요, 이와 같은 복을 받습니다. 먹을 거 걱정 안 해도 되고요. 어떤 태양의 빛, 어떤 그 한란의 빛 전혀 걱정 안 해도 됩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심을 받기 때문에 여기에서 말씀하니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며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다. 아멘. 네. 절대로 예비처에 들어간 성도는 그걸로 끝나버립니다. 그 3년 만에 아무리 재앙이 전쟁이 일어나고 태양이 오전층이 완전히 해구로 완전히 오전층이 망가질 겁니다. 그래서 태양의 빛이 직접 우리에게 내리쬐면 아마 차도 녹을 겁니다. 태양빛에 의해서. 그런 뜨거운 곳에서 또 물이 변해서 피가 됩니다. 피가 나옵니다. 네, 그런 재앙에서 전혀 해를 받지 않고 전혀 세상으로부터 어떤 고통을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예비처의 곳이에요. 하나님이 예비한 곳은 그렇게 안전한 곳이다. 바로 요엘 선지자에서 이야기하는 이 말씀. 너희가 흡족하리라. 우리가 그곳에만 들어가면 정말 흡족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14만 4천 여기 들어갈까요? 못 들어갈까요? 어? 14만 4천 예비처에 들어갈까요? 못 들어갈까요? 안 들어갑니다. 어? 안 들어갑니다. 뭐요? 누 빼요? 안 들어간다,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 두 증인들은 죽고 부활해서 시온산에 올라갑니다. 시온산에. 그러니까 이 후 3년 만에 예비처에 들어간 건 신혼 입은 무리들이에요. 신혼 입은 무리들은 하나님이 보호한 곳 예비처에 들어가지만 14만 4천 명은 죽잖아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들은 예비처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예비처에. 죽으면 뭐가 돼요? 영혼이 되잖아요. 영혼이 예비처에 들어갈 필요가 없는 거죠. 바로 천국이라는 곳에 들어가지만 이 14만 4천 명은 뭐예요? 죽고 난 다음에 부활하잖아요. 부활하기 때문에 바로 시온성에 올라가요. 그래서 이 예비처에는 안 들어갑니다. 이 두증 14만 4천은 여기에 포함이 안 돼요. 그런데 시온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어린 양의 검은 고를 가지고 찬양을 하는 그 일을 하잖아요. 그 3년 반 동안. 네. 그러니까 더 좋은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네, 요엘 선지의 말씀을 보면 종말의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도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노니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긴다. 교회에 대한 적그리스도의 핍박이 극심할 때 가장 안전한 피선처는 성전입니다. 성도들은 성전에서 밤낮 기도하며 봉사하며 헌신하는 생활로 이 환난의 때, 항충의 때들과 영적 투쟁에 이를 것이다. 예, 우리가 7장 15절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그의 성전에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의 장막을 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 하나님의 환난 날에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 하나님께 부르짖는 신혼 입은 무리를 가리키는 거고 이들을 위해 하나님의 장막이 치어진다. 장막이란 군인들의 병령을 만들어 사용하는 임시적인 거처를 말하는데 천국을 장막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지나면서
광야들 반에 쳤던 측막이 이 장막이다. 이 장막은 흰옷 입은 무리가 후 3년 반에 환난을 피할 수 있는 안전한 것으로서 하나님이 쳐주신 것이다.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 양육하기에 하나님께 예비한 곳이 있더라.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예비한 곳이 어딘지는 모르지만 그곳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흰옷 입은 무리에게 쳐주시는 장막이란 바로 이곳에 의미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가 교회가 인류 종말에 있어서 환난의 기간을 통과하느냐 아니면 통과하지 않느냐 문제는 성도들의 큰 관심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교회가 큰 환난이라고 부르는 환난의 시기를 통과해야 한다는 말씀을 해주고 있다. 이 기간은 전 3년반 끝에 부분의 5달 동안 있는 기간을 적그리스도의 흰옷 입은 하나님의 교회가 받는 핍박의 기간이다. 그러나 이 환난은 세상에 임하는 종말적인 대환난과는 완전히 구별되는 환난이다. 그러니까 이 환난과 세상의 종말은 완전히 구별됩니다. 그래서 이 환난의 흰옷 입은 무리가 이렇게 나오는 거다. 그래서 이 환난 기간은 적그리스도의 무리, 황충의 때에 해를 입은 여인의 모습으로 진리를 파수하는 교회에 대하여 핍박을 가하지만 그러나 성도들의 생명을 빼앗지는 못한다. 그리고 그 핍박 기간에 5달 기간으로 한정되었다. 자, 이 기간이 전 3년만이 지난 후 이 땅에 임하는 환난으로 이 대환난에 후 3년 반 동안 내리는 계속된다. 대환난은 그래서 슬기로운 5처녀는 등갈 기름을 준비로 기름으로 주의 재림의 길을 밝혀 혼인잔치에 들어간 신부들로처럼 회개한 성도들은 이같이 대환난에서 하나님의 특별하신 보호를 받는다. 이 환난은 시험의 때라고 하며 성경에서 종말적인 환난이라고 언급해 주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이 무서운 종말적인 대환난에서 그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기 위해 장막을 치신다고 했는데 이 장막을 어떻게 보면 보호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 여기에서 보면 줄이지 않는다는 말에 굶주림을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신다. 하나님의 보호가 이렇게 줄이지 않게 해줍니다. 이 장막 안에 들어가 있는 흰옷 입은 무리는 이곳에 들어오기 전까지 많은 굶주림 고비를 넘겼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여기서는 줄이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이 일에 대해서 계시록 6장 6절에 약속을 받았는데 내가 내 생물 사이로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에 보리 솥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아멘. 여기서 해치지 말라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흰옷 입고 하나님의 치신 장막 안에 들어간 그리스도인들은 온 세상에서 기근과 흉년이 들어 굶주려 쓰러지고 넘어지는 극심한 식량난 가운데서도 다시는 줄이지 아니할 것이다. 절대로 예비치에 들어가면 줄이지 않습니다. 목마르지 아니한다. 목마름이란 물이 모자라는 기갈에 목을 타는 것을 뜻하는데 대환난 경우 온 세계가 임하는 극심한 가뭄은 전 세계 인류에 견디기 어려운 목마름이 가족입니다. 왜요? 핵이 터져버리고 막 전쟁이 일어나고 이러니까 먹을 물이 없어요. 그리고 특히 유브라데 전쟁 뒤에 오는 식수 부족이나 마지막 셋째 대적 심판 시에 있을 재앙은 온 세계가 견디기 어려운 기갈을 가져옵니다. 셋째 천사가 대접에 강과 물의 그늘 쏟음에 피가 되더라. 이렇게 그때는요 지하수 새로 판다 해도 물이 피로 될 겁니다. 여러분 정수기에 있는 물도 피로 변할 겁니다. 그때는 후 3년 반에 들어가서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셋째 대접이 이렇게 재앙을 내릴 때는 피가 됩니다. 이 시기는 온 세상에 물 대신에 피를 마셔야 한다. 이런 재앙이 오는데
하나님의 장막에 숨김을 받지 못한 모든 사람들이 이때 목마름에 견디지 못해 피를 마시게 될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다. 자, 우리가 16장 6절에 그들의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이 세상 사람들이 피를 마시는 것이 뭐 때문에 피를 마신다고 그래요? 합당하다는 거예요.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습니다. 지금도 얼마나 많은 예수 믿는 사람은 피를 흘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팔레반에 의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죽어가고 있잖아요. 그 피값이 다 마지막에 대환란 때에 그들이 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아무나 뜨거운 기온에 상하지 않는다. 가뭄에 비갈에 계속 온 세상의 날씨가 평상 온도보다 훨씬 높게 만들어진다. 넷째가 그 대접에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워진지라. 아멘. 이렇게 후 3년 만에 떨어진 자들은 불로 태워지는 이런 역사가 있다. 유라데 전쟁 시에 터질 핵폭탄으로 인한 뜨거운 열기에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일 것입니다. 또 어린 양이 그의 목자가 되리라. 마지막 대환란 중에 보호하심을 받을 하나님의 장막은 어린 양이 목자가 되사 이 모든 재앙에서 친히 그의 백성들을 인도해 주실 것이다. 우리 예비처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장막은 대환란 날에 우리에게 이런 혜택을 줄 것입니다. 이 혜택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두 증인으로 다시 예언케 하시며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그들 위해 치는 장막은 예비했던 처녀들이 들어간 혼인잔치다. 시험의 때를 명쾌해주고 그 여자가 강야에서 도망하여 1260일 동안 저희 양육하기에 하나님이 예비한 곳이다. 여기는 딱 1260일만 정해져 있는 곳이죠. 여기서 끝나면 어디로 들어가죠? 1260일 끝나면 어디로 들어가죠? 천년왕국. 아니요. 가는 데가 있죠. 혼인잔치, 공주. 휴거가 되는 거죠. 휴거에서 75일 동안 있다가 천년왕국으로 들어가죠. 여기서 1260일 끝남과 동시에 다 공중으로 휴거되어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 여자가 독수리 날개마다 받아서 강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양육받는다. 여기 한때와 두때와 반때가 1260일입니다. 3년 반. 3년 반이나 1260일이나 같은 겁니다. 또 감남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이들의 생활은 첫째할 때 하나님의 성전에 밤낮 하나님을 섬기는 생활을 하고,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리니 저희가 다시 줄이지 아니하고 목마르지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온에 상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안전한 보호를 받는다. 그래 교회의 큰 환난 중에 성도들이 두 증인의 예언사역의 중심으로 모이게 된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기도와 찬양과 밤낮 하나님을 섬기는 생활을 한다. 두 증인의 사명자들은요, 나중에 정말 한 일의 언약이 이루어지면 저 많은 교회들에서 나와요. 그 무리들이 나와서 어디 가겠어요? 첫대 교회에 모이는 거예요. 두 증인의 사명자들이 모인 교회로 모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들이 함께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들이 해입은 여자로 종말의 첫대 교회를 이룰 것이다. 그래서 두 증인의 사명자들이 심호하는 교회는 항상 든든하게 더 크게 확장해 놔야 해요. 환란이 오면 한 일의 언약이 이루어지면 그 많은 무리들이 다 와야 할 겁니다. 그들을 다 수용해야 할 것입니다. 항상 이런 저는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 밤중들이 사역해 해온 모든 교회 성도들은 앞으로 올 대환란 날에 이런 하나님의 보호 장막의 축복을 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정말 우리가
이 8장이 7장이 얼마나 좋은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잠시 우리가 한 10분 쉬고 우리가 다시 8장 우리가 오늘 첫째 나팔에서 넷째 나팔까지 우리가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잠시 쉬겠습니다.